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도 나오고요. 주보에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좀만 더 노력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권선징악, 잘 되면 상을 주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그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의 말로 바꾸면 성과 중심주의다.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잘하면 승진도 하고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일을 못하면 실적이 안 좋으면 해고되거나 벌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파생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하는 비교식도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이 얘기를 말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제 친구네 집은 전통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었는데 제 친구의 어머니가 시집을 올 때 그분이 유일하게 한 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불교 집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하겠어요. 예수쟁이가 들어왔다 우리 집안에. 그러면서 온갖 구박과 박해를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며느리가 부모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시누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중에는 그 집안에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는 그런 집안으로 바뀐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집에 제가 이제 학생 때 그 할머니도 절도 다니시고 불공도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었지만 이 며느리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친구 집 놀러 가면 할머니가 손주 친구들 왔다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다음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있는 게 고기도 없는데 뭘 잘 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 분들 말씀을 우리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 친구가 가끔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가 그럼 또 물어봅니다. 할머니 그러면 이제 천국 가시는 거죠? 물어보면 뭐라 하시냐면 염치도 없이 무슨 천국을 갈 수 있냐.
돌을 닦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뭔가 좀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천국 가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별로 부자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드문 청년, 상류층 부자였다, 이 청년이. 그리고 어떤 공직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평신도 리더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아주 많고 학식도 깊은 청년. 아마도 그 부모는 이 청년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아주 잘 키운 것 같아요. 세련되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질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평소처럼 내일도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생이 약속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천국,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다른 말은 영벌이에요. 영벌은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살아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냥 사람의 인생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 속에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영생,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질문 속에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마치 이 뉘앙스는 그 지지난주에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3번만 용서라고 말하는데 저는 한 7번째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닌데 이 청년은 내가 뭘 더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활동은 지금도 교회에 많이 있어요. 열심히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 열심히 헌금 빼먹지 않고 하는 것,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이런 일들이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은혜 속에서 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것이 변질돼서 자기의 열심을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성과, 성취로 바뀌면 그것이 종교활동이 된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활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큰 소리로 기도하죠. 일주일에 하루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입의 많은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줬어요. 종교활동을 가장 잘했다, 바리새인들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자라는 환경을 보면은 그로 하여금 종교활동을 잘하도록 도왔다.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이 별로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고생할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참 관대합니다. 그리고 신사적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다 양보해.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 나는 하나님한테 할 만큼 하고 산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 대답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지금 선한 일을 말하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그냥 좋다,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이 완벽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율법에 완전하시다. 아니,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일을 함으로써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청년이 말하죠. 아주 떳떳하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청년이 잘 아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계명을 듣는 청년은 아마 속으로 우쭐했을 거예요. 그 정도야 뭐. 그 정도야 뭐. 자, 가진 게 많으면 살인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간음할 확률도 없어. 도둑질도 할 필요가 없어. 다 있으니까. 거짓 증언도 필요 없어요. 부모도 공경할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 그렇죠? 이웃도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아마 청년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저에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라고 자만심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스스로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청년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왔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로 볼 때 나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은 자랑해야지 할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에는 그것은 완벽하지가 않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율법을 지킨다 그러는데 온전하지가 않다. 온전하려면 네가 정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청년뿐 아니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무너져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나한테 불가능한 일이구나.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가? 그렇죠?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갔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을 갖다 하는데, 자,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 청년의 문제입니까? 돈을 아끼는 것이 청년의 문제입니까? 물론 돈이 많은 것도 부자인 것도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 없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죠. 이 청년은 그가 바라고 있던 영생에 대해서 잘 몰랐다. 영생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가 잘 몰랐던 것은, 믿음이 없었던 것은
하늘에 그를 위한 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볼까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금 네가 꽉 쥐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물을 내려놔라. 그러면 하늘에서 더 큰 보화가, 더 많은 보화가,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원숭이 얘기가 있죠. 원숭이를 잡으려면 호로병, 입구는 작고 목이 길고 밑에 둥그런 그 호리병에다가 콩을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와서 콩을 꺼내려고 주먹을 집어넣습니다. 최대한 많이 꺼내려고 콩을 많이 쥐죠. 그러면은 병에서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콩을 많이 먹고 싶은데 도망은 가야겠는데 손을 빼지도 못하고 이 손에 있는 콩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 원숭이의 모습,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손에 보물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더 비싸고 더 화려한 보물이 있다. 그러면 이걸 버리고 이 큰 거를 얻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눈으로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바꾸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지금 내 손에 보물이 있는데 내가 갈 천국에 내 본향집, 하늘집에는 더 큰 보물이 있다. 그런데 그 큰 보물을 얻으려면 이거는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놀 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큰 보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청년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천국에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는 힘들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청년에게는 장차 천국에서 받을 풍성한 보물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청년을 살리는 겁니다. 청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청년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또 말씀하실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 볼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는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최소한 장로나 최소한 권사, 이런 사람들만 너는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우리 애가 적당히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목사님 같이 사명감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21세기에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님 믿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예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회피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다른 사람 부르는 거겠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라와라, 이 부르심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사 혼자 와서 불타오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 성도가 각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따라오고 줄다리기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점검할 것,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흥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천국에 복이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그냥 이사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심판에서 만찬장으로 가는 것이다.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궁핍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가십니다. 방황한 삶에서 확신의 삶으로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말하면 내가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 그 사람 죽기 전에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도 엄청난 구원이다,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근심하고 떠난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보면은 일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옛날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문 하나 이름이 바늘귀라는 문이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문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 문은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 뿐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잠깐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은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실망을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들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한번 메시지를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주보에도 제가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예배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중에 매일 성경에서 신명기 말씀, 율법을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에베소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를 초대했다.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자 청년은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으나 그는 복음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면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혼나죠, 예수님한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그분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초대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분의 길을 따라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형기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나를 따라와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와 복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냥 종교 중심적으로 생활 중심으로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아무 감동 없고 아무 은혜 없고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메말랐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온갖 핑계로 그 초청을 거부했다면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썩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그런 것들 때문에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천국에 있을 큰 상급을 위해서 큰 보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